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 계속해서 영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어서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일수록 방해가 많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생각의 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변하는 이유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은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은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곧 교회의 목적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메시지, 공식적으로 처음 한 설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천국이 풀어서 하면은 하나님 나라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전에 먼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개인의 신앙 목표가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자녀로 삼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마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그 나라는 그냥 모든 먹을 것이 채워졌고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고통과 피곤과 짜증도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나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것은 뱀이 들어오게 허용했다는 것이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추방당해서 떨어져 나온, 쫓겨나온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 속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이미 마귀가 다스린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이라. 이 회개가 바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뉴스마다, 신문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를 은혜 받았다가 뉴스 보면 은혜 다 잃어버리고 기분 나쁘고 괜히 화가 나고 하는데 그걸 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뉴스가 뭡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홍보하는 것이 세상 뉴스입니다. 세상 뉴스에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한 일을 거의 다 내보내고 있죠. 그것이 죄입니다. 마귀의 뉴스를 봐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뉴스를 볼 때마다 은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을 근심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겠어요? 세상 뉴스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롯과 같이 죄에 시달리다가 고통하다가 자기도 죄를 짓고 결국 비참한 심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마귀를 멸하고 그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심을 놓치면은 비본질적인 변두리 것, 지푸라기 것들에 매달려서 목숨을 걸게 되죠. 교회가 이런 핵심적인 교회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은 핵심은 제쳐놓고 엉뚱한 것에 전력을 하고 인생을 바치고 소모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투죠. 전쟁에서는 정말 이것 중요한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딴 데 엉뚱하게 전쟁을 하죠. 막 포탄을 쏟아서 정신을 여기에 팔려고 한 사이에 여기 본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쟁의 전략이죠. 교회를 하여금 엉뚱한 데 막 신경을 쓰게 전력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영광을 내게 하는 사이에 사단은 중요한 진지를 탁 포획하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도 그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핵심 이 생각의 진지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핵심적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사단의 농락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본질적인 것이,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요. 말씀은 오늘도 두 절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28절에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하는 사람 많지 않죠.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까지는 또 인정하고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정작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무슨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까? 물으면은 또 제각각 다 다릅니다.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규모가 크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할수록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많은 큰 자선사업, 구제사업, 사회사업을 해서 세상 사람이 봐도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겠죠. 또한 뭐 단순한 논리로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 땅에 불신자보다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많이 세워지겠고, 또 교회가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고 선교사를 내보내고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을 배출하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 중에도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외에 또 뭐 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할 게? 별로 없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생각하세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은 뭘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따라 그 사람과 그 교회가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교회가 그런 방향을 가고 교회 사역이 되겠죠. 또 개인이 나는 내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앞에 나온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전념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각자의 교회의 성격을 정하게 되고 개인 신앙의 성격을 정하게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각각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격이 제각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제각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신앙이 다 제각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것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와 성도가 생각하는 신앙의 계획이 틀리고 교회 방향이 틀리고 사회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서로 자기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바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당 교파가 나뉘고 개인마다 신앙이 틀리고 교회마다 색깔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말한 교회 사이즈, 하는 역량, 또 사회적인 영향력, 또 유명 인사를 배출하고 또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하고 뭐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종교인들이 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앞에 말한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했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어떤 사역의 사이즈나 보이는 어떤 세상에 보이게 나타나는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이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인본주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주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보이는 우리가 구제도 이렇게 많이 한다. 하루 3번씩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한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이렇게 많이 한다. 11조도 이렇게 많이 낸다.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킨다. 전부 다 이들의 기준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영향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밖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세상에 임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목표가 세상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기를 원했잖아요. 기도해도 그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제하는 것은 좋지만 구제를 무슨 목적으로 해서 나팔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예수님 반대로 했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게 왼손에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사람에게 모르게 해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전혀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보이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로마 군대가 물러가고 억압에서 벗어나고 모든 가난과 기근이 없어지고 이 자기 밖의 세상에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군병을 물리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죽는데 구해주기나 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한 나라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누가 다스리느냐로 결정되죠. 민주공화제냐 아니면은 입헌주의제냐 또 공산체제냐 사회주의냐 그 체제와 누가 통치권자냐로 성격이 정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말씀으로 통치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 나라는 마찬가지죠. 마귀가 다스리는데 죄와 불법으로 다스리는 곳이면은 그것이 마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하여 마귀의 조정을 받음으로 우리는 마귀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보이는 몸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몸은 교회에 있어도 내 영은 딴 데 속할 수가 있는 것이 얼마든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싸움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 진 결과는 전쟁에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므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지만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랬고, 오늘은 내가 뭐에 의해서 통치되고 조정되고 움직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불법과 죄와 불의한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걸로 또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거, 예배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로 사는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법적인 말씀과 반대로 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사는가, 이것이 나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귀 나라에 속하면은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주죠. 거짓과 혈기로 우리를 조종하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혈기와 분노와 남을 판단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거짓되고 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조종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는 아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즉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가고 그 교인들이 엄청난 거룩한 일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속에는 죄를 품고 음란을 품고 시기 질투로 분노하고 혈기내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품는 장로, 권사, 성도 100명, 500명, 1000명, 2만 명, 3만 명, 5만 명 모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마귀 나라들이 100명, 500명, 1000명, 2만 명이 쌓여가는 것이죠. 교인들의 수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아도 거룩한 일을 해도 교회는 계속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나라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죄를 품고 집사로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내 속에 마귀가 다스리는데 내가 장로와 목사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마귀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니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좋은 직분자가 많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엄청나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CEO가 되고 리더십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많이 배출됐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거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남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의 수입에 꼭 구제연금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해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꼭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는 이 정도로 선한 일을 몸에 배웠어요.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은 아니죠. 직분은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가졌어도 그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룩한 대제사장가라부터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에게 아주 좀 굉장히 심한 말씀을 했죠. 그들이 듣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람들에겐 다 알려졌지만 내가 너희 정체를 폭로하면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니까 하지 내가 했다 그러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이 그 말씀입니다. 얘들은 늘 예수님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어로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도무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원래 똑같지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못 듣겠어요? 똑같이 지금 조선말로 하는데 왜 못 듣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람어로 말씀 전했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못 듣겠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이면 자기 나라 말을 듣겠죠. 네가 딴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세상에 속한 말을 해봐요. 다 알아듣잖아요. 여기서 연속고 드라마를 내가 설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죠. 아 맞아 그 사람이 그래서 다만 영어로 듣고 반응을 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의 말을 잘 알아듣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예수님이 그래서 저 답답함을 저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너희들이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 44절에 더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는 왜 들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되고 왜곡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너 귀신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지 아비한테 배운 걸 그대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악한 사람을 보세요. 꼭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말하죠.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속에 마귀의 악한 것이 있으니까 거룩한 예수님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누구겠어요? 불법에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못해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직격탄을 말하는 바리새인의 정체를 그대로 놔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모든 좋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의 정체는 저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의 정체는 저거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어떻게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참는 것만 해도 그래도 인격이 된 거죠. 인격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권에 눌려서 대항을 못하죠. 그러나 속에서는 이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마귀는 살인자라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사역에 왜 그렇게 부정적인 악한 반응을 보이는가? 다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귀신에 대한 말씀만 전하면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저기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마귀에 속했는데 나 지금 마귀를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자기 대장을 잡고 나쁜 소리 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 편을 욕하고 자기를 대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직분으로 거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헌금, 구제 많이 했죠. 그러나 그런 많은 선행이, 또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많은 성경 지식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종교인들이 하는 많은 선행 구제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그거는 뭔가? 전부 다 세상 나라 영광과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 교회가 순수할 때는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인데, 너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신앙인데, 이게 예배인데, 종교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것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자랑, 자기 유익, 심지어는 자기 꿈, 자기 욕심, 자기 비전을 채우는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지. 누구에게 속한 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 신앙을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요한복음 8장 4절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 욕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뭐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일이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일이에요.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나 이런 사역자들은 욕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희생물입니다. 사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 자기 욕심에 따라 교회를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안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 되면 안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 욕심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왜? 욕심 자체가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직분에 연연하는 것도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욕심으로 신앙을 하려니까 직분의 생명을 걸고 자기 어떤 맡은 일의 생명을 걸고 욕심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대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직분자가 될수록 모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선교사, 목사 좋은 직분을 받는 자체는 좋지만서도 그런 직분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도 그 행위가 거짓되고 생각이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완고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아니죠.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도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분쟁한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도 당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악한 짓을 하는 데 따라 전도하다 보면은 장로한테 사기당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집사가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는다. 이 교회 직분자들로부터 사기당하고 상처받아서 평생 교회 못 나가게 실족하는 사람을 들어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만나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교회 직분이나 교인의 수나 교회가 하는 어떤 선한 일이나 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나 세상에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 욕심으로 사심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아주 가증스러운 욕심과 사심과 죄와 더러운 자기의 의를 잡고 있는 바로 그 마귀를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속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속는 희생자들이거든요. 어떻게? 자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한다고 속고 있잖아요. 속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 안에 그대로 악한 생각, 악한 영을 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보는 거지. 이런 악한 영들은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이 악한 영이 나가지 않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합법적인 빌미를 가지고 앉아있는.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성경이 정의를 해놨어요. 마귀도 그걸 알아요. 죄를 짓고 있는 이상은 절대 마귀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죄가 무효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함과 기쁨과 화평이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세상 것들이 이제 싫어지고 끊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자유함으로 누리게 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집사 됐다, 셀장 됐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와 다스리는 우리 안에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목적이라 하면은 교회의 목적도 그게 돼야 되고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 목적이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9절에는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9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마귀를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망치를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마귀를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일을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언제든지 교회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겼어요.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29절에 읽은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까? 강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소유를 빼앗을 수 있었는 거예요. 마귀가 강한 자가 아니면 우리가 왜 뺏길 리가 뭐가 있겠어요?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갔죠.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벌써 많이 뺏겼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빼앗아가죠. 순수한 헌신을 빼앗아가죠. 우리 속에 주어진 사랑과 기쁨을 빼앗아가죠. 평안도 빼앗아가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가고 앞에서 본 대로 우리의 눈도 뺏어가고 입도 뺏어가고 귀도 뺏어서 보지도 듣지도 말해도 못하게 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는 빼앗아서 그거를 다 자기 나라 보물 창고에 다 쌓아놓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기물을 다 뺏어가지고 바벨론 자기 창고에 다 쌓아놨어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 좋은 걸 뺏어가지고 다 자기 보물 창고에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가 빼앗긴 이런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이 그거잖아요. 마귀가 눈을 보지 못하게 눈을 뺏어가고 말을 못하게 입을 뺏어간 그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다시 눈이 회복되고 입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강도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찾아올 수 있죠. 아무리 내 보물을 뺏어간 강도를 알고 강도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도 내가 그 강도보다 힘이 없으면 뻔히 보면서도 내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이 원리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은 잃어버린 거 뻔히 알면서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모델로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죠. 강한 자를 그러면 어떻게 결박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델을 보여줬습니까? 28절에 그 모델을 보여주죠.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모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물론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도 그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예수님도 지금 쫓아냈다는 거예요. 눈물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델로 보여줬으니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힘입어서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래서 권능. 이 권능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낼 때 그냥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예배 잘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반드시 먼저 무장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있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권능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면 지잖아요. 강한 자에게서 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하나님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권능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도하다 왜 시험에 들어요? 있는 믿음 다 뺏겨버렸어. 복음의 열정 다 뺏겨버렸어. 담대함 다 뺏겨버렸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갈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무장시켜서 내어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안에 그 마귀의 나라가 잡고 있던 그것에 성령으로 쫓아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대체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금방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완전 지옥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한 공간 안에서 금방 체인지가 바뀌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의 일이 떠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일은 열심히 해, 지칠 때까지 헌신을 해, 많은 좋은 일을 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없기 때문에 얼굴은 어둡지요, 지치지요, 무기력하지요. 그냥 종교적인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뼈 빠지도록 헌신했다, 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자족하고 살죠. 속는 것입니다. 그래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슨 일에 힘을 많이 쓰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가,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가,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엇에 중점을 주고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에 내가 뭘 가장 중요시하는, 신앙이라면 내가 뭘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혼미케 해서 제쳐놓게 하고 비본질적인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의 생사를 걸고 아군끼리 싸우게 만들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뭐 타종교, 불교나 힌두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가장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은 다른 교회예요. 이게 누구 전략이겠어요? 교회가 본질을 향하지 못하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백 년 동안,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수백 년 동안 성전을 독차지하고 있고 회당을 독차지하고 율법을 독차지해서 성경 해석권을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랍비들은 성경 해석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지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해요. 랍비가 가르쳐준 대로만 받아들여요. 근데 랍비가 전부 다 거짓으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되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이보다 중요한 것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하는 모든 일은 속는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죠. 그건 자기 의와 교회의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의만 세우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서 이런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종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무슨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자유함이, 거룩함이 나를 다스리는지, 시기와 질투와 대적과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과 이런 것들이 나를 다스리는지 분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먼저, 우리 안에 먼저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내 안에 먼저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이 세상의 여러분들과 우리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나 혼자만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사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만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